나의 제 생명 예수를 주님을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은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선한 몸 이루어 그 영광 공소에 월세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녀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편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1쪽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 기록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축제로 삼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밑에 동생 같아요. 이 동생이 야고보가 6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당하기 직전에 정말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상황과 특히 이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전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이 들썩이고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도 그 헤롯의 손자인 이 아그리빠가 그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하여 정말 사도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이 율법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며 예수를 섬겼지만 정말 이들의 가장 문제는 이 율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때 당시도 이들은 그래서 정말 외부로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보다 그들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의 어떤 믿음만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점점 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점점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더니 한 이 여러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퇴보하며 정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로마 쪽에 흩어져 있던 이런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나약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시간과 거리적인 것도 너무나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흩어지는 것을, 나약해지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이 야고보는 느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 그 안에서조차도 정말 믿음의 제자들이 흩어진 다음에 그 안에 믿음의 1세대들조차도 이들도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는 그런 순간에 정말 이제 믿음에 처음 발을 들여놨던 이들의 흔들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 특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개종한 그들을 향하여 쓰여졌다고 봅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원하노라.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각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 그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며,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으며, 정말 이 믿음이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 너머의 소아시아, 그 너머 로마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흩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엔 더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신앙, 이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 승천하신,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다. 어떤 이 초보적인 또 그런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1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활동해야 되고, 이 믿음이 좀 삶에서 함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 기독교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 정말 계속적으로 바뀌어 옵니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도 정말 율법과 복음이 또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져 있던 때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도들과 그 1세대의 믿음의 신자들하고 성도들하고 일차적인 교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정말 서서히 믿음이 흔들리며 그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로부터 정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의 현실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과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또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이 초신자들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 이것을 막연히 포기할 수만은 없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사람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유혹, 자기 앞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하느냐,
아니 내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법, 이 말씀에 따라야 되느냐, 이것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풀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죄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유혹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 탐욕은 우리 안에 죄로, 유혹의 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엄마의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리 잡고 있다가 생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욕심, 탐심, 죄악이 들어오면 그것은 언젠가 꼭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죄의 종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탐욕이란 인간이, 이 사람이 스스로 정상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욕, 계획, 노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땀 흘려 준비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의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욕심, 탐욕이란 자기한테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근본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욕심은 곧 성장하여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보다는 타인의 소유나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탐심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양심을 버리고 정말 불의한 마음으로 그 범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비참한 결과, 죄를 잉태하며 또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이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탐욕을 멀리 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탐욕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욕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한 욕망을 뜻합니다. 인간의 명예, 또한 물질적인 욕구, 정욕 등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분수를 넘어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까지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비양심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죄의 씨로 잉태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욕심, 탐욕이라는 헬라어는 에피드미나스입니다. 이 갈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욕심이 타오르다, 더욱이 금지된 것을 탐하다, 이 뜻을 가진 에피디모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의 에피디메아가 일반적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 욕심, 탐심, 사욕, 정욕 등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이나 또한 믿는 성도들, 그 진리를 가진 그 상태에서의 이 에피디메아가 쓰여지면은 이것은 원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원하고 원함에도 또한 에피디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욕심이라는 말은 진리를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상태에서 들어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부터 탐심은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6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한다 할 때도 또한 똑같이 이 에피디미아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이 바라보는 향하는 그곳, 악한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내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저들 것도 내 것. 정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인 욕심에 이끌리면 미혹을 받게 됨이라고 이 기록되어 있듯이 14절에 이 욕심이라는 단어 또한 엑셀코미네스는 이 낚시에서 오는 단어라고 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먹이로 뭘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미혹을 받게 되면 할 때도 이 미혹도 똑같이 이 멜라우드라는 이 단어로 이 낚시처럼 이렇게 유혹한답니다. 유혹하고서 덫으로 잡듯이 낚시에서 물고 온 그 고기를 그물로 건져서 잡아 올리듯이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이는 이미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리면 미혹을 받게 됨이니라는 문장 속에는 죄의 유혹을 받아 이끌려 나온 사람이 죄에 사로잡힌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빠지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주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시킨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리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변질시키며 하와를 흔들고 또 열매로 유혹하며 결국은 탐심, 욕심이 들어가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의 결말은 멸망, 죽음이므로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시작과 결말이 아이의 탄생에 비유됩니다. 아이의 생명은 태어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태내에 있을 때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단은 그 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람을 속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은 속임입니다. 이끌려 미혹받게 합니다. 물고기가 미끼에 이끌리듯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며 다가옵니다. 너의 생각은 욕심이 아니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시편 36편에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이 악인은 말합니다. 죄가 말합니다. 죄가 악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어오면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없어. 야, 누가 이걸 알겠어? 너랑 나랑만 얘기 안 하면 돼. 그 죄를 점점 더 감춥니다. 이 죄는 드러나지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심판을 받지도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죄악과 속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 없으니까 너희 죄를 지어도 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우리는 나약한 존재야.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또한 시편에서 36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로마서 3장 19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또한 죄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결국 끝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이야.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와 하나님은 끝났어.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에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때로는 마귀는 그럽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와 하나님은 관계없어.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시험을 주는 거야. 우리는 때로 믿음이 약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과 어떤 혼돈스러운 일 앞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의 자리로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간절히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만 주실 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세한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린 탐심으로 시험받고 범죄하였습니까? 무너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17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왕이십니다. 모든 빛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낳으셨다고 하십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죄, 이 사망을 이길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통해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오늘을 행복해하며 누리는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이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탐심, 이 탐심이 올 때 기도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